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질문이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질문을 제 마음속에서 듣는 그 순간 나도 계속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결단,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나의 삶 또한 놀랍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러한 믿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핵심 주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제한된 우리의 인생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어떠함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바라볼 때 정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쳐다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말로 하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 어려움, 힘든 연단,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이 신앙생활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4차원의 영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 영적인 세계를 들어간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선포를 여러분 믿을 때에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 4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말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해본 사람이 또 과학자들이 4차원의 세계를 입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4차원의 과학자들이 입증한 그 4차원의 세계가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사단, 귀신도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어떻게 있다고요? 살짝 걸쳐 있다고요. 왜?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몸은 3차원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4차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4차원에 속한 3차원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 들어보셨죠?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개발하고 어떤 또 차원에서는 또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거 좀 애매하네요. 제가 설교를 만들었는데 좀 애매하네요. 이 믿음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속에서는 이 믿음을 사람이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증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확증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걸 우리는 믿기로 선택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개발할 수 없고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으로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제가 결단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해 준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하나님 너무 옹졸하네. 나 그냥 부처 믿고 극락 갈란다. 이렇게 했던 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친구는 마음에 들어.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간다? 요즘 세대는 MZ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세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믿음이 없어도 앉아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가야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가서 앉아있지. 근데 시간이 아깝잖아. 그 시간을 그렇게 버려야 되나? 근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살아있다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할 거라고 하네?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인생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하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겠다.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성경 속의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까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믿기로 결단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느낌으로 가다 큰일 나요. 믿는다 하면서 느낌으로 하나님 해주실 것 같은데 해서 옛날에 나온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산에 놀러 가서 그 위에서 강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런 놀이를 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태풍, 풍랑 뭐라 해야 돼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막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물이 너무 불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다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성경 속에 베드로가 풍랑을 만난 거랑 똑같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베드로도 무리를 건넜는데 우리도 건너보자 하고 건너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빠져 죽었다고.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될 것 같아. 이 느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구해주시면 내가 무리를 걸어 지나가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고 이런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운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선택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하는 건 거예요. 나의 느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느낌이나 감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요. 믿음은 운명이 아니고요. 믿음은 나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은 나의 선택이래.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건지 내가 왼쪽으로 갈 건지 내가 선택을 해야겠어.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주님을 바라봄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앞에,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믿음에 의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뭐 찬양을 하는데 상무 집사님은 찬양을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 콘티를 만들었는지 저는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요. 찬양의 가사가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모든 것을 내가 해줄게 이런 가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 마음이 믿음 앞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일화가 나와요.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안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거 뭐 옛날에는 옷들이 막 그 큰 천 하나로 휙휙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후럭후럭 할 거 아니에요. 태풍이 몰아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훌렁훌렁 머리카락도 훌렁훌렁 하면서 막 물이 공중을 떠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시면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배를 이런 어떤 액션이 있잖아요. 이런 액션보다 더 어렵거든요. 배는 분명히 적어도 여러분 이 무릎보다 높은 단위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탔으니까 이렇게 뛰어 올라가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물 밑으로 이렇게 뛰어서 걸어가야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두세 번의 상황을 거쳐야 하는 어떤 액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오라 하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했지만
내가 무리를 걸어갈 것인가? 태풍이 치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이 훅 일면서 온몸에 비를 다 맞고 물을 다 맞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무리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어? 못 걸어가지.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는 오라 하셨으니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전자를 선택해서 물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물리를 걸어가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지 않았겠어요? 내가 만약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물이 어떻게 이런 바닥같이 잠잠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막 난리가 나는데 물면이 어딘지조차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을 지금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걸어가는데 풍랑이 너무 일고 막 물을 맞고 바람을 맞고 막 너무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믿고 선택해서 가는데 막 앞에 닥치는 현실이 자기를 너무 많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본 거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바로 환경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물로 빠져들어갔어요. 분명히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무리를 걸어갔던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선택해서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실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내 앞에 닥친 현실이 보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은 바로 내가 이러다가는 빠지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건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 건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리를 걸어가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믿음을 선택하고 무리를 걸어가는데 풍랑이 일었어. 막 난리가 막 엄청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빠지지 않아 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다간 죽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정적인 것을 베드로는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정말 기적같이 무리를 걸어갔는데 거짓말같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불신앙을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거 좀 너무 엉뚱한 어떤 질문이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죠. 너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왜 이러느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에 두고 있느냐, 믿음을 여기에 두고 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죽는다에 두었느냐, 산다에 두었느냐. 너희 믿음이 된다에 있느냐, 안 된다에 있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나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뭘 선택했느냐. 지금 살 것을 나와 함께 있으니 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실 때 그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는 것까지는 당연할 것 같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막 풍랑이 막 바다 물결이 막 꾸짖으시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까 이게 바다 물결이 싹 다 잠잠해지니까 얼마나 두렵고 놀랍게 여겨져요. 그러면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어떻게 바람과 물이 순종하지? 예수님이니까 순종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바람과 물이 순종하지?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이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그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선택,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된다 안 된다, 죽는다 산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드렸던 질문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더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고, 믿음은 운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냉랭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감동에 차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막 설레는 감동을 가지고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그런 설레는 감동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 때,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음이 생겼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한지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아 노트를 준비했어요. 필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맨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은혜가 안 된대요. 나는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은혜가 안 되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아무 데서나 들을 수가 없는데 왜 은혜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은혜를 못 받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평생 듣다 보니까 똥 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런 거? 호강이 겨워.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매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좋으시죠?
너무 여전인지는 좀 모르죠. 여전인 건 모르고 나는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 기록을 하고 한 주를 지내면서 이렇게 들춰보고 이러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된다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구나. 내가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으면 좋은 말씀인데. 이거 또 누가 들으면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자기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을 그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에 대한 기대, 이 기대를 가진다고 해서 막 가슴이 계속 설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믿음 없어서 교회 자리 못 나오시는 분, 요 자리 자기 자리에 못 채우시는 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앉아 있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저렇게 아이가 있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애기 엄마들 아니에요.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 너는 여기 있는 동안 좀 조용해라. 넌 최대한 좀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맨날 하나님 오늘도 얘가 예배 시간에 잠들게 해주세요. 잠들어야 예배 집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면 엄마 건들지 마. 엄마 건들지 마.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너무 이 기도하는 동안에 은혜가 깊이 들어가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건들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탁 건들 때 너무 놀라는 거거든요. 시겁하는 거죠. 엄마 건드렸다가 엄마 하고 불는데 으악 이렇게 되니까 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짐, 이 예배를 오늘 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건 거죠. 이게 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낌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